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 말씀을 봉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감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보화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신년 예배 전에 주님이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 부탁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주님께 그런 부탁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창고에서 꺼내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보화와 하늘의 거룩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나요? 저보다 좋은만 사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비의 아들은 그 집을 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침노할 수 있는데 그 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보화를 쌓아놓은 창고를 보고라고 그러는데 그 보고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걸 얻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걸 침만 삼키다가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군침만 삼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았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주십니까? 고생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12해를 피가 마르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질병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많은 돈을 썼다고 나와요. 그 병을 고치려고 모든 의사들을 만났을 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 못 한 번 만졌다가 나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는다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했는데 그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소문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이라도 한 번 만지고 싶고 눈이라도 한 번 마주치게 하고 싶은 열망은 왜 그 부모들은 없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을 그 집 밑으로 내리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했고 어디는 못 만졌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여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즉시로 12년을 고통스럽게 하던 혈루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열망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구원할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구원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죽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보통 5,000명에서 2만 명 사이에 합니다.
그 5천 명에서 2만 명 사이에 살아있는 믿음, 자기를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 주님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뭐 반쪽짜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 구원 받았다가 다시 또 이상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온전한 겁니다. 여인은 즉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혈류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도 뒤가 캥기는 게 뭐냐? 그런 것 때문이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내가,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가 온전해지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항상 우리는 뒤가 캥깁니다. 뒤가 캥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구원인지 아닌지 때는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나를 지배하며 해하는 것에서 완전히 나를 노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악한 영들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를 거기서 구원해내시면, 하나님의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면 나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망가뜨리거나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서의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내게는 오지 않는가를 의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을 느끼고 사는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고를 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여러분을 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고통에 빠뜨리고 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어디서 구원해내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단을 부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다 만족시켜야만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우리에게는 믿으면 된다고 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버리시라고요. 그거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파손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깨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다 불 꺼진 촛대처럼 그려 불이 없어 약해지고 그리고 뜨겁진 않아요.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그래서 그 믿음이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힘을 뺏고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기 위해 믿음으로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든 아니면 육체를 구원시키는 거든 삶을 구원시키는 거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됩니다. 구원받으면 자격 있는 자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주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나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그것을 내게 입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올 2025년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일부터 불안해질 겁니다. 내일부터 불안해질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온 이전에 산 삶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그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습관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은 습관적으로 살 수 있어요. 또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다음 날 살 수 있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지나가잖아요. 직장 가서 일하면 하루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직장 생활하든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무언가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소망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웃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소원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소원은 내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내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왜요? 기반이 나잖아요. 기반이 나니까 내가 소원하고 있다가 내가 부족하면 그 소원 하나님이 안 들을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나마 마음에 자기 믿음이라고 생기는데, 그거 없으면요, 내가 한계 있어야 하나님한테 달라고 염치를 부리지. 그게 소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한계에 부딪히고 마귀의 말에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또 기도도 포기하고. 왜요? 소원으로 하니까. 여러분 소원으로 해가지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소원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소원하고 달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을 수도 있고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판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돋궈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믿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믿음 갖고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아주 교회에서 많이, 진짜 교회는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는 적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율이 괜찮아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는 안 오고, 목사님이 신방 가면 신방은 도망을 못 치니까 우두커니 마주 앉아있다가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마누라가 열심히 나가니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천국 간다고 당신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천국 간다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누라가 천국 가는 건 마누라 믿음이고, 내가 천국 가는 건 내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됩니다. 남의 믿음 갖다가 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남의 걸 꺼다 쓰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12해를 흘려 중세로 고통하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누구 믿음이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요. 예수님 믿음이 아니고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너에게 속한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네 속에 그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너로 오늘 내 옷을 만지게 했구나. 그래서 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복음성은 오고 또 본인의 믿음이 없이 구원이 나타난 적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구원을 얻을 내용이 믿어져야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서 구원을 얻을 내용이 믿어져야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안 믿어지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안 믿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내 마음에서도 믿지 않는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본문에서 여인에게 속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자가 마음에 그 거듭남만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여자가 무슨 연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여자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그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돈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 시작하고 아버지가 부자라서 시작한 사람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건 같은 일. 똑같이 병원을 다니도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의사만 의지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하기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여러분 믿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만졌더니 정말로 구원이 왔어요.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 우리 새벽인가 금요일에 성도들한테 좀 큰 소리를 쳤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슴에 받지 않고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무슨 배짱으로 앉았냐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믿음을 얻으셨나요? 2025년에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실 거고 더 큰 은사를 주실 거고 능력을 입혀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결실을 기대하겠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결실을 기대하냐고. 여러분 아무것도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씨를 뿌려야지. 말씀에 씨가 떨어져 믿음이 드는 건데 믿음이 없이 시작한다는 건 씨가 없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결실이 안 돼요. 아무것도 결실이 안 될 거라. 그냥 여러분 인생의 결실은 맺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결실은 안 맺어져요.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서 그게 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맺겠다고 하는 그 씨앗을 통해 믿음을 얻어서 내 믿음도 그 씨앗과 함께 자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3일밖에 안 지났다.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죠? 땅에 떨어진 것도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쎄고래네요.
오늘이 5일째니까, 그죠? 5일째니까 어디로 가나 옛날 3일장은 다 없어지고 5일장만 남았잖아요, 그죠? 네, 오늘이 5일이니까 오늘까지가 장날인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주여, 어떻게 나 혼자 이 세상을 찾아가라고, 내게 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내게 왜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끌려가는 인생일 뿐이고, 모양만 내는 인생일 뿐이고,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겉옷만 만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 겉옷 만지는 일을 누구한테 상의를 했다. 옆집에 있는 춘자한테 상의를 했어. 야, 춘자야, 내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날 것 같은데, 그럼 춘자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 이 혈류증을 앓는 여자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년. 그건 말이라고 하니, 너 그 병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보고 돈 얼마나 들였는데, 야, 사람 옷 하나 만진다고 나니? 여러분 같으면 이 말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안 하셨을 거 아니냐고요. 누군가가 자기 안에 생긴 그 믿음을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동의가 기든가요? 저거 돌아보면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으로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관념으로 뭘 할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못해. 내게 속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게 속한 믿음, 네 안에 있어서 너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믿음, 그게 나한테 속한 믿음이에요. 내게 속한 믿음이 없으면 내게 속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속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꼭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으면 그건 여러분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생기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때로는 기쁜 일도 생기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내게 찾아와도 그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야 돼요. 네, 우리는 지쳐요. 인간은 지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고 주저앉은 것이고 힘을 잃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 환경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과 생명이 내게 공급될 때만 힘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한없이 질서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상관없어요. 겉옷을 만지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담벼락에다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 아니, 안 된다니까요. 야, 그거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괜히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그냥 생기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앞에서 자기가 앉아있는 현장에서 병든 사람이 나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서 자기 병을 그대로 다시 갖고 가. 다시 가져가요, 그냥. 끌어안고 가.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모든 소원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할 때 이 여자처럼 옷을 만지든 담벼락을 만지든, 할렐루야, 네, 없는 목사 머리털을 뽑든 여러분 뭐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을 주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같은 건데 구별을 하는 것이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담겨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주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은혜를 다 놓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굶고 갑니다. 믿음이 굶고 간다는 말은 여러분의 영혼도 굶고 간다는 뜻이야. 오늘 꽝 친 거예요. 오늘 꽝 친 거라고 여러분. 다행히도 안 주네. 우리 성가대가 안 주네. 할렐루야. 눈이 와서 그런가 봐요. 은혜를 통해 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담깁니다. 진리가 담기죠. 여러분,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시커먼데 그 구름 속에 비가 안 담기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아무리 새카만 구름이어도 비가 안 와요. 그냥 새카만 구름이 물론 콱콱하다가 지나가고 말아요. 하지만 작은 구름이라도 그 속에 비가 담겨 있으면 비는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담겨져 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려면 말씀과 그 안에 은혜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만듭니다.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내 생각이 흔들려도 그 믿음은 영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그 비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뭐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 이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2020은 주죠. 또 로마서 10장 1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믿음을 만듭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신령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게 믿게 하는 은혜라고요. 말씀 안에 은혜가 담겨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 믿음을 얻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얻으셔야 된다고. 그 믿음대로 되어셔야 된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은 끝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한테 믿음 될 게 없잖아. 체면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속에도 그죠? 진리와 은혜가 담겨져서 증거가 되어야 믿음이 될까요?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정황이거든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다. 나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나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믿어라.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얻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은 거듭만 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그녀 속에 그녀에게 익숙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그걸 믿을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무슨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고 대접이나 받으려고요? 저 사람 대단하다는 칭송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그걸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동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도록 하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생애 성령 역사를 통해 나에게 속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상관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은 믿음을 쪽쪽 쪼개가지고 이 믿음은 맞고 저 믿음은 틀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누가 쪼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신학은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서 뭐 기복신앙이니 무슨 신앙이니 해서 다 쪼개놓지만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삶이든 부유한 자를 위한 삶이든 그게 선교를 하는 삶이든 아니면 집에서 내가 집안일을 하는 삶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다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꼭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갖고 기도하다가 자기 몸의 약함을 고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연약한 인생 이 가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가난을 벗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에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다.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는 사실. 결과는 그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는 결국을 보고 아는 거라고요. 결국이 안 만들어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결국이 만들어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럼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은 결실이 안 돼. 싹도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씨앗이. 그건 죽은 씨앗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 우리가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구원은 믿음을 행할 때 얻는다. 여자가 가만히 옷만 만져도 날 것 같아. 친구한테 아까 춘자한테 간다고 그랬잖아요. 춘자한테 가가지고 나 날 것 같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으면 나왔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지. 춘자한테 상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덥석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아무나 되냐고. 아무나 되냐고. 그 순종이 누구나에게 있냐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할까요? 왜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나눠서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구원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 근거지만 믿음은 일해서 뭘 만들어낸다? 순종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을 한다는 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그 믿음이 막 꿀렁꿀렁대고 여러분 속에서 그 믿음이 막 춤을 추고 믿음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결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믿음은 여러분 힘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이 있냐? 여러분에게 뭘 하게 만드냐? 하다못해 쓰레받기라도 들고 뭘 하게 만드냐? 하다못해 씨앗이라도 심게 만드느냐?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그 가난한 총각한테 청년한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와서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아주 게으르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청년이,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유명한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복을 받으려면 국권이라도 사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서 한참 유행했습니다. 조 목사님도 복권을 사신답니다. 여러분 복권 사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복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네게 있으면 그 믿음을 갖고 네가 뭔가 하나라도 해야지 그게 복이 되지. 그게 정말로 너에게서 나타나지 않겠냐는 그 얘기이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행할 때 구원이 나에게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합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실제로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 그 믿음이 일하는 결국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만들어낼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이루어짐입니다. 믿음의 상태로 머물지 말고 그 믿음이 일한 것을 행위로 드러내야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일을 한답니다. 뭐 하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할 거라고요. 반드시 일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은 안 되어 죽으시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그 믿음은 버리시라고요. 폐기처분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행함은 누가 하는 건데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씨를 뿌리게 만들고 그죠? 뭔가를 시도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여러분 옷이라도 만지게 한다고. 올해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흉내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걸 하라는 거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걸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것이고 믿음의 결국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뭘 하고 싶어진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뭔가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 그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한 대로 나에게 행하게 하여 믿음이 일한 결국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온전해졌다. 온전해졌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국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구원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구원이든 간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이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그 믿음이 일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정을 믿지 말고 사람의 말 믿지 말고 여러분 의지 믿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나는 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내게 있으니 나는 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오거든요. 그 믿음의 시련을 돌파하고 나가십시오. 그 시련이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거라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거고 세상을 하늘이 이기지 못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 2025년 여러분 속에 속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돌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국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한 해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